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 간단한 자, 그럼 따라해 봅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1년에 2번 지키는 감사절을 맞아 먼저 감사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준 호의나 친절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절기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감사에 대하여 말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고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신과 함께 있도록 해주며 사람이 살면서 모든 일에 늘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근심도 풀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된 것 같아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매일 아침이면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늘 잠자리에 들 때 모두가 내일 아침이면 당연하게 일어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잠이 든단 말이죠. 이 일에 의심하며 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2021년 재작년 자료지요. 이 자료에 우리나라의 한 해 사망자 수가 31만 7,680명이었습니다. 이것을 365로 나누면 870명이 나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매일매일 870명이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보았는데요.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 한 74억 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팍 축소를 시켜서 이 지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를 시켜 보니까 이 100명 가운데는 2명만이 대학 교육을 받았고요. 100명 중에 10명만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며 가운데
75명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100명 가운데 20명만이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고요. 100명 가운데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고 비와 눈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100명 가운데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있고요. 100명 가운데 14명은 심지어 글도 읽지 못합니다. 자, 현재 상태가 지구가 이런 형편이라면 만약에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이 집에 자동차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옆에 있으며 집에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글을 글로 써서 이메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지구촌 마을에서 가장 잘 살고 혜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볼 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너무너무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혹 저주를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방법에는 그 사람에게 불치병을 줄 수도 있고 큰 사고를 당하게 할 수도 있고 사업을 망하게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죽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그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도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악한 세력이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베푸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자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얼굴과 입에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고 내 생명 다 하는 날까지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관계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부부관계는 행복한 관계가 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진리의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믿고 이해한다면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일진데, 알고 보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감사가 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든지 저렇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면 괜찮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어서 혹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그것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날에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까지 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라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안, 예수를 믿는 동안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구속의 진리를 바로 알고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반드시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의 입각에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성도가 살면서 감사하지 못할까? 첫 번째, 감사가 없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은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마음의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소식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깜깜한 암흑 속에서 살던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캄캄한 세상을 살던 자들에게 한 줄기 밝은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옛날 당시의 사람들은요, 신을 섬기되 아주 무서운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신에게 뭔가를 바치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고 협박하여 착취하고,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 자식까지 바치라고 해서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아주 고약한 신을
그것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미신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그런 것들은 신도 아니고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은혜로우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알고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미신에 쩔어 있었습니다. 무지에 캄캄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아무것도 모르고 날마다 죽음을 향해, 심판과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오게 되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천지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죄가 어떤 것이며 예수님과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 주인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 흘려 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새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빛으로 오셨건만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빛이 비추면 눈을 뜬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빛과 어둠을.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거늘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인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눈뜬 소경과 같았다,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이요 구원에 관한 한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캄캄절벽인 상태가 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의 눈을 열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죄사함의 길과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시요 천국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새 주인으로 모신 자가 예수를 믿는 자이니 이러한 영적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은요, 그 안에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은 그가 가진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머릿속에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삶으로 옮길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인이 의로워진다는 사실은 수도 없이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된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성도들은요, 절대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애굽에서 구원하고 후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뭡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도 내 뜻을 따르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어찌 바른 믿음이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요,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뿌리를 내리는 것과 하나는 세움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행함이 없으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행함 없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으려면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세움을 받지 못하니 행함이 없는 지경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잘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나무가 말라 죽고 말듯이 신앙도 뿌리가 없으면 그 신앙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뿌리라는 것은 신앙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닌 사람도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배워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 신앙이 쉽게 무너집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더라도 바른 곳,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거짓된 복음, 거짓 교사,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 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건물을 건축하는 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이라는 것은요,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벽돌 한 장 한 장, 철근 하나하나, 못 하나까지 빠뜨리지 말고 있어야 할 것에 반드시 넣고 제대로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를 가면서 주위에 보면 건물을 짓다가 도중에 부도가 나거나 어떤 이유로 건축이 중단되어 방치된 이런 건물을 볼 수 있는데요, 보기에 흉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곳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렵게 된 성도들, 점점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다듬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을 신학에서는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멈추면 안 되고 매일매일 자라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린아이들은 어리광을 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3살, 4살 되는 아이들이 어리광을 부리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똥오줌도 쌀 수 있습니다. 얘들은 넘어져도 이쁘고 하는 일이 다 이쁩니다. 거기다가 구구단까지 외우면 천재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지나고 중고등학교 지났는데도 똥오줌을 분간하지 못하면 머리 아픕니다.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나는 내 이름 쓸 줄 알아, 나는 구구단도 외울 줄 알아,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어리광 부릴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신앙이 점점 자라서 부모님의 은혜도 알고 나를 이만큼 키워주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가는 것이 자녀들이 이르러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없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교훈을 받은 대로라는 말은 사도 바울에게서 전해받은 교훈,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를 통해서 전해준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십자가 복음 위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흔드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 중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말고 다른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며 실패했다는 증거고, 그 실패한 일을 성공하기 위해 내가 왔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라고 했고, 누구라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십자가 복음 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종말로 갈수록 각종 이단들이 믿는 성도들도 유혹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넘치게 하라는 말은 강물이 제방둑을 넘는 것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되 넘치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때 이미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우리를 위해 아낄 것이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아 가장 감사하며 살아야 할 자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이 우주 천재 만물의 주인인지 누구인지, 영적인 세계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도 알지 못하고, 죄사함의 길이 있는지 영생의 길이 있는지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수두룩백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깜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죄사함의 길을 알게 되었고 영생의 길을 알게 되었고 천국의 길을 알아 그 길을 가고 있으니 예수 믿는 성도들보다 더 복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영상에도 봤지만 이 모든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자면 내일 당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옛날 어른들은 밤새 안녕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잠자고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입이 만 개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0장 찬송하겠습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 다 찬양하여라.